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리라 인생이 설계하고 인생이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깨우셔서 존으로 모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시고 참으로 쉼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오늘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광신규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왕영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고 강건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회복의 역사가 순수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도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의 말씀부터 출발해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썰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정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곧 있을 깨어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바벨론 땅으로 예레미야 예언처럼 모두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고토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또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포로기를 통해서 2차 포로기에는 무려 한 7천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포로민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저녁에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포로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본토의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사는 사람만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들은 일반 은총권 안에 살다가 일반 은총권에서 죽어, 물론 마지막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판결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믿지 못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시오, 당신네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포로 생활 지침서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삶의 지침서가 있듯이 고민의 삶의 지침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4절 5절 말씀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냐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지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텃밭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전원을 만들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년 만에 돌아올 것 같으면 나무를 왜 심어요? 무화과나무 2년 만에 연하요? 포도나무 연하요? 여러분 감람나무 연하요? 여러분 적어도 4, 5년은 지나야 과일다운 과일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서신을 보내는 거,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잘 안착했으면 좋겠다. 바벨론 땅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민을 가게 되면 그리워라 삼천유반도, 그리워라 내 형제, 그리워라 그래도 대한민국이 좋다. 늘 향수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이왕 지사 이민 온 거까짓 거 살아보자 하고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자녀도 낳고 또 아들이 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자들을 또 낳고 또 다음 세대를 낳고 희망적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런 슬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나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이나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광펜이 있으면 11절 말씀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의 뜻이거든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름인으로서 무슨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보름인 생활이 여러분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평안이 줄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이 보름인 생활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 있으니 너희들이 울고 불고 매달려서 아웅다웅하여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지 말고 얼굴에는 뭘 띠고 웃음을 띠고 눈물을 거두고 너희들 붓었던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축복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라. 그래서 여호와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경험이 언제 있냐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왕해지정학교 제가 들어갔거든요. 왕해지정학교 들어갔더니 항상 왕해지정학교 들어가면 그 수업 전에 말씀 교육이 있거든요. 이 말씀 교육 시간에 이 왕해지정학교 이사장이었던 홍성건 목사님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를 맡길 때 여러분 두려움으로 맡겼을까요? 재앙으로 맡겼을까요? 여러분 경제를 맡았을 때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건을 맡겼겠느냐 이거예요. 재정을 왜 맡겼겠느냐는 거예요. 재정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환이한테 내 재정권을 청직으로 맡기면 영환이는 그 맡은 재정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 그 재정은 나에게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재앙적인 요소를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건을 맡김에 있어서도 재앙이 아니고 우리가 이 물건을 맡은 것은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은 그리면서 우리에게 재정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은 바 재정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재정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설교지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재정권 문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어진 자녀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의 모습이나 우리 성도에게 어떠한 기업의 모습으로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내게 있어서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불안이 스물스물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평안한 마음 갖기를 축원하고 사단이가 와서 자꾸 의심의 씨앗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밭에 뿌리고 생각에 뿌리고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부정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갖다 뿌릴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를 참고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생활 환경이 좋았겠느냐. 옛날 땅, 고토의 땅,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유다의 땅, 예루살렘이 더 좋은 땅이었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어느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은 옛날 고토의 땅에서 하나님의 시야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옮겨갔으니 바벨론에 옮겨간 너희들은 집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저는 내 텃밭을 일구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너희의 포로기가 잠깐 끝난다는 거예요. 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길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70년이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70년이라는 말씀은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주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뭐가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년이 찰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집 짓고 뭐하고 밭 가꾸고 뭐하고 열심히 결혼생활 시켜서 자녀 생산하여 뭐하지 않게 그 거룩한 백성의 수가 뭐하지 않도록 줄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이런다고 그래요. 경상도 아줌매와 전라도 아줌매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상도 아줌매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어떡하노 이마 당한 거 어떡하노 이러고 산다는 게 경상도 아줌매들은. 근데 전라도 아줌매는 뭐 아직 거 못 사나 하면서 팔 다 걷어치고 살아보자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아줌매하고 전라도 아줌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두 가지 성향 어찌하고 경상도 아줌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전라도 아줌매처럼 뭐예요? 살아보자! 70년 한번 살아보자 하고 팔 걷어치고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아보자. 오늘도 여러분 당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찌할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내를 맞이하라. 집 지었고 밥 깔고 열매 먹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해서 그리고 자녀를 그리고 생산하라 낳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할 때 자녀 생산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맞이하여 라는 말은 주어적 표현으로 취했다는 표현을 써요. 이야, 이 고통의 시대 때에 우리 둘째 그 누님 아들내미가 석진인데 그 석진이가 김석진인데 이제 34살 됐는데 애마 가서 나가서 좀 연애 좀 해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버는 것으로 나 혼자 쓰기에 딱 맞거든. 그런데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내가 또 고생을 시키고 그렇게 또 자녀를 생산해서 걔들을 키워내면서 고생을 왜 시켜? 내가 다 먹을 것만큼 내가 딱 버니까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여자 데려다가 고생하고 나이 나와서 고생시키니 차라리 나 혼자 살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누나한테 그래서 그럼 새끼 환가 피 안 받았나 보다. 그거 김씨 피 받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 우리는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아직도 한번 살아보는 거지. 그래서 시집을 몇 살에 간지 알아요? 21살에 갔거든요. 아직도 뭐 결혼 생활 해보지 뭐 시작해보지 뭐 해보면 알지. 여러분 청과 혼자 돈 벌던가요? 처녀 혼자 돈 벌었나요? 여러분 처녀 때 그냥 몇 억씩 싸놓고 살았나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 생산하고 입이 서너 개 더 생기고 해도 못 살 것 같은데 신랄하게 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가서 열심히 아내들을 구하여서 살아라. 그리고 자녀를 열심히 생산해 놔라. 그래서 너의 거룩한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교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장수가 큰데 이거 어쩔고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쩔고 이러지 말고 까짓거 채워보자.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까짓거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녀를 여러분들 영적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낳다 보면 빈자리가 하나 둘 앉게 되고 지고 앉았다 보면 여러분 성도의 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영환아 이제는 줄어들지 않게 하라. 예 아멘.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 말로 받음이 은혜잖아요.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게 은혜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정도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사의 영권, 물권, 인권에서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 나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흰머리가 하나씩 더 생기기 시작하면 기력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새해 못 드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살이 빠지니까 주름이 사라졌다. 할렐루야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또 젊어지시기를 바래요.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젊게 사시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적 가운데 있는 포로민들에게 계속해서 뭘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히 살려면 기도하는 생활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함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넘게 되고요. 그 기도의 양이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요. 그 기도의 양이 또 다른 사람을 채우고요. 기도의 양들이 이렇게 채워져 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봐봐요. 오늘 새벽에 여기 지렁이가 쫙 내려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 아니 평안히 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좀 쉬게 내비두지. 그걸 어디다 갖다 놨어? 그랬더니 저 풀섭에 갖다 너 살려줬대. 야 이 사람아 풀섭이 너무 꿉꿉하고 너무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질식당하게 될 것 같아서 지렁이는 피부호흡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폐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뱀도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습한 날에는 햇볕이 쫙 지면 이 뱀들이 어디를 찾아가는지 알아요? 가장 양지바른 뽀송뽀송한 데 가서 이렇게 자기 몸 말리고 있거든요. 왜? 세균들이 득지득지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아니까 태양빛을 쫙 찌는 순간 살겠다 하고 호흡을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그랬지 않나요? 걔도 얼마나 고단했으면 쉬러 들어왔겠냐. 아이고 좀 쉬게 내비두지. 그걸 왜 갖다가 거기다 놨냐. 그랬더니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쉬러 들어오는 장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기에도 지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할렐루야. 지렁이같이 쉴 곳 없는 지렁이 같은 인생들아, 여기 와서 기도로 쉬고 예수로 쉬고 말씀으로 쉬고 찬양하며 쉬고 영적 영성으로 쉬고 성령 충만 받아 쉬고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쉬러 들어올 수 있는 교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또 있다.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주의해라. 누구냐면 8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하나 점쟁이들이다. 또 하나 꿈꾸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복술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다. 광명시에만 없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있을 수 있다. 서울에도 있다. 어느 세계의 어느 곳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뭐 해야 돼요? 분별력 가져야죠. 그리고 점쟁이들 나오거든요.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복술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룡화복을 점치는 자들을 말해요. 이게 복술자들이에요. 점쟁이들이고, 또 하나 꿈꾸는 자가 뭐냐면 거짓된 꿈을 꾸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저 여호와께서 단호한 태도를 표현하시고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호한 표현을 써요. 내가 그들 보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너는 깨어있어라. 11절에 70년 동안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뜻은 11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아니다. 10절에 보면 70년 깨어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어서 늘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려 보아라 이 뜻이고요. 12절 말씀은 뭐냐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응답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신다. 부르짖는 기도 듣는다. 그 다음에 기도들 모든 어떤 간구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이상하죠? 옛날 고토의 땅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화려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래요? 귀를 막아버렸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한 성전이 없고 그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심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민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된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거짓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13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찾을 것이고 나를 뭐한다? 만난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곳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찬송가 중에 어서 돌아오소도라나노.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로 안 돌아와요. 어저께 우리 조목사님 만나서 점심 고기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묻길래, 목사님 제가 혹시 일한되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마도 자기 생각에는 500만이 차야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떠한 곳에 보니까 1200만 기독교인들이 어느덧 800만으로 줄었다. 800만이 코로나 이후로 600만으로 줄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의 기사에 보니까 교회의 성도의 수가 한 60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통계하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무 줄였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다시 코로나로 잃어버린 성도들이 교회로 출석하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와야 돼요. 전부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 옛날 땅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의 성전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너희들이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 예언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요, 찾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항상 찾아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노아를 찾아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를 찾아요? 롯을 찾아내요. 여러분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찾아내요? 나오미를 찾아내고 그의 며느리 룻을 찾아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누구를 찾아내세요? 기생 라합을 찾아내세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반드시 찾아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았을 때 그 엄청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냈을까요? 안 찾아냈을까요? 찾아냅니다. 그러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냅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간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냅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해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은혜지만 여러분 돌아오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손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 툭 대기 시작을 하면 재산권 손대거나 가정의 자녀 손대거나 어떤 일에 주님의 손이 떡 대기 시작하면 대가를 지불해요. 그게 수없는 대가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공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돌아와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거역하고 한거하고 야 이거 교회 안 가도 이렇게 편하고 교회 안 가도 살만하고 교회 안 가도 이렇게 편한데 내가 왜 돌아갑니까?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손이 살짝만 얹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가끔마다 여러분들 북한 사회 속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 아사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거든요. 그와 같이 이 땅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거나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와서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도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줄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곳으로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은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게 좋다? 아멘하여 그 때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기 원함이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서간문 이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봄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바른 태도를 취할 줄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몰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